민수기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지금 4장은 레위인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34절부터 49절은 레위인 일꾼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4장은 크게 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절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고핫 자손을 집계하라 하고 2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 고핫 자손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게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8절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29절로 33절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두고 그들 종족들이 각각 맡아야 될 일들을 쭉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앗 자손이 긴데 고앗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게르손 자손도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로 30절 보면 30세 이상 50세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시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레위 자손을 지금 이 민수기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은 속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처음 난 자의 대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자손으로 대신되어져서 숫자가 모자르면 속전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속전의 의미를 갖죠. 이때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람도 레위 자손이라면 속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니까, 한 살짜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엄마 젖 먹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30세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 왜 그래야 되느냐를 47절에 설명을 해요. 내일 말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일할 만한 모든 자, 이게 이제 3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더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8장에서는 8장 24절에 보면은 25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틀려 여기하고. 그리고 역대상 23장에 가보면은 2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나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느냐면, 원래는 30세 이상인데 20세나 25세, 특히 25세 이거는 5년 동안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인턴처럼 견습생, 그러니까 이 성막을 주로 해체하고 세우고 이동하고 하는 건데, 뭐 널판이나 이런 것, 누구죠?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은 보통 널판,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고앗 자손이 길게 나오는 것은 이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거는 잘못해서 잘못 다뤄서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걸 들여다본다든지 하면 죽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도 그렇잖아요. 보험도 26세 미만 사람들이 운전하면은 이게 보험료가 확 뛰는 이유가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26세가 넘어가야 보험료율이 좀 줄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0세를 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30세는 30에서 5세는 50세는 힘도 있고 이걸 메고 다닐 힘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차분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되는데 20세나 25세 또 그 미만은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나라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중2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5년 정도 견습을 하게 한다. 20세로 낮춘 시대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무하는 것은 30세부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나이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비교적 좀 성숙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성막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분별력도 필요하다. 좀 준비되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약에 와서는 이런 나이 제한이 신약 성경에 없지만 이제 교단 따라서는 그 나이에 목사 안수하는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때 같으면은 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고요. 요즘은 뭐 그거 다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나이 제한도 있고 근데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다. 그러면 이제 보통 30 초반이라든 20대 후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아주 뭐 대단한 뭐 명성이 막 그 청소년 집회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서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30세 이상 그러면은 성숙과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힘이 좀 있어야 되고 메고 다녀야 되니까 광야를. 그래서 50세까지 50이 넘으면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든데 뭘 메고 다니는 것까지 한다면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막의 기구나 물건들을 맬 뿐만 아니라 수레에다 실 수 없어요. 수레에다 실었다가 죽은 경우도 있죠. 다윗 시대 새 수레에다 실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매야 하는데 그런데 레위인도 자기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 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는 50이 넘으면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감당할 힘도 필요하고 성숙이나 분별도 필요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50 이것은 안 변하는데 25세, 20세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견습을 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신은 똑같아요. 흔히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영적인 것이니까 그저 경험, 지식, 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은혜와 믿음이 먼저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지 힘이 필요 없다, 건강 필요 없다, 지혜, 지식, 경험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1시간 내내 서 있잖아요. 1, 2부로 오면은 2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설교도 길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뭐 1시간 10분, 뭐 어떤 때는 15분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반 정도를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예배 전
예배 딱 시작하고서부터 그러고 예배 전부터 서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도 또 저 앞에 가서 서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일이면 뭐 한 3시간 정도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나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지가 조금 흐려졌어. 딴말 찾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나이 제한을 말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또 사람이 영적 은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삶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장로나 집사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영적 체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격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 가정 이야기, 사회생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손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 권사로 세워. 그러면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모를 뿐이지 밖에 나가면 저게 아무개 교회 장로래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일이지만 이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 위에다가 이 가치관도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남을 가르치고 봉사하기 전에 충분히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예외도 있지만 가끔 보면은 나이가 좀 많아서 신학교를 간 분들이 부교육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안수 집사나 뭐 장로나 이런 거 하면서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하던 이거 경험만 있지 자기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이 개척을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졸업하자마자. 근데 그 목회하는 스타일을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다는 아닌데 그것이 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나 뭐 이 체력이나 건강이나 분별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영적 체험만 있으면 된다도 아니다. 이게 조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별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잘 훈련돼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나이 문제에서 유추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이게 15절에도 나오죠. 진영을 떠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 고핫자 손이 할 일은 진이 움직일 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특징이 이동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첫 번째 교훈으로 줍니다. 성전하고 성막의 차이는 이 둘은 기능은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속죄를 받고 뭐 이런 기능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막은 이동용이고 성전은 고정된 것이죠. 고정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기로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성막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함께 따라가. 뭐 따라간다기보다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전보다 성막이 훨씬 원형에 가깝다. 원형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이 모형이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이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함께 하되 거기에 딱 고정돼 있어서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성막은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가니까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디에서? 교회에서가 아니고, 교회 오면 교회에 함께 와 계시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는 경건한데 직장에 가면은 이 난폭한 상사가 된다든지, 가정에 가면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된다든지, 아니면 며느리한테 막 욕하는 시어머니가 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데 아랫사람에게 난폭해. 인격을 막 무시하고 성희롱도 하고, 직장에서 돈 슬쩍슬쩍 빼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목사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성막이 그걸 보여준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고, 그 대신에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 성경 어디에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참 예수를 믿는 사람, 제가 참이라는 말을 했어요. 가짜로 믿는 사람 빼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로마서 8장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 하는 이는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유추해서 지금 이 신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과 같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안 믿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민수기가 계속해서 뭘 말을 합니까? 1절도 그러고 21절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 할 때, 그게 변화된 삶, 변화된 언행과 성품과 인간관계와 마음과 그리고 심지어 꿈, 비전까지도 바뀌는 거죠. 어떻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체가 할 일인데요. 4절, 24절, 31절 계속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이 해야 할 일을 이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특히 고아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 보자기로 쌀 것인지, 어떻게 쌀 것인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한 절 한 절을 볼 필요는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한 지침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약의 지금도 주님은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안 여는 거죠.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영음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해가지고 영적인 음성을 듣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말씀 묵상과 적용, 기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가는데, 그럴 때 아까 처음 말했던 경험이나 분별이나 나에게 주신 육체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고앗 자손은 성물을 매는 일, 그래서 조심스러우니까 길게 자세히 말을 하죠. 게르손 자손 21절부터 28절은 휘장을 매는 일을 하고요. 이 휘장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그 다음에 덮개나 문이나 줄 이런 것들을 매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로 33절은 무라리 자손인데 널판, 그 다음에 띠, 받침,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평생 이런 것들을 메고 광야를 걸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을 맸다가 이제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다 다시 기둥을 받고 포장을 치고 성막을 건설을 해서 기구를 안치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40년 동안 하는데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말만 레위인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하는 일은 거의 그냥 노동에 가까운 일인데, 노무자죠, 노무자. 근데 사실 성경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각 사람에 따라서 자기 분량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펜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직업도 있고, 인생은 다양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필요한 거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면 노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목회를 해도 이게 사꾼이 되는 거죠. 그죠? 사기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자격, 학력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인간적 세상적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거기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충성스럽죠. 신실하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며 엉뚱한 짓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다양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본문을 보면 지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특히 16절로 20절을 보면 고앗 자손이 죽지 않게 지휘하라 그래요. 그래서 총감독을 엘르아살로 삼고 16절에 그런 엘르아살을 삼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8절하고 33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다른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밑에다가 총감독 밑에 부감독 정도로 그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위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과 관계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지도자들의 그 일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권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생명의 차원에서 죽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임무가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지휘하라라고 하는 권위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요. 내가 주장하면 권위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이 인정하면 주의자 빼고 권위가 되는 겁니다. 참된 권위는 진짜 필요해요. 곳곳에 우리 인생 사는데, 집에도 가장의 권위가 필요하고,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하고, 나라에는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권위가 필요하죠. 근데 권위는 없고 권위주의가 판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의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권위주의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본인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부여를 해 주셨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더 제가 말 쭉 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분별력도, 건강도, 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은 우리가 가는 곳에 늘 우리와 함께 하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된 언행 심사와 인간관계와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인들의 임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과 그것에 대한 충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성숙하고 분별력 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